이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뭔가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죽이려고 이제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칭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게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전제가 십장에 또한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깔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밝히 말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 선한 목자다. 나는 인자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다 메시아의 그런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는 왕이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이 나라의 국본이다. 아니면 나는 이 나라의 아비다.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왕이다라는 단어만 안 쓴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지존이다. 이렇게 다 썼는데 왕이다. 당신이 왕입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워낙 밝히 다 알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 다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인데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니네들이 안 믿잖아.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내 양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보는 게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뺐을 자들이 영원히 없대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꽂혔냐면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네가 하나님하고 지금 비교? 왜냐면 아버지가 목숨이면 그 아들도 목숨이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을 그냥 물려받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직분상 동등됩니다. 직분상 동등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나는 자기도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면서 저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질문하니 네가 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너 신성모독했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지칭하는데 그게 죽일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 너희도 믿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한 일이라도 좀 믿어. 그러면은 내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뭐를 설명을 하고 하기보다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좋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를 보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은 이렇게 옳아, 쟤는 저렇게 옳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벌을 줘야 돼.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돼. 저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해? 저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죄한다고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결국은 무슨 얘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 하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남들을 비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옳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도 여러분 똑같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지만 이 인간들은 이거 맨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행했는데도 안 믿었어 하면서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보니 이 바리새인이 했던 이 방법으로 여러분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내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나왔어. 쟤는 주일날 못 나왔어. 나는 11조 했어. 저 인간은 11조도 못했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11조를 뽑으려고 했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주일학교 오는 거 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간식은 밥은 챙겨줘야 되겠다는 마음.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도 예전에 그런 신앙관념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근데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내 양이 아니야. 내 음성을 안 듣잖아. 귓구멍 막혀버렸잖아.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보세요. 자기를 못 박아서 죽이고 비방하잖아요. 야,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믿을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엇이에요? 주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두 팔 벌려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정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알죠? 하나님의 세상이 이제 알죠? 다 같이 크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믿는 자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으로 갈라서 이 믿지 않는 자를 혼내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무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따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직 눈에 뜨여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장님이에요 지금. 언제 눈이 뜨여진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막 충격을 받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언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야 그때가 글씨는 아무도 알지 못해. 네 아버지가 너희들은 기다려. 몇 날 며칠이고요? 성령이 임하고 눈이 뜨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믿는다고 오시고 했지만 네 모르겠어요. 눈이 완전히 뜨였는지 안 뜨였는지 모르겠어요. 안 뜨인 사람도 있고 뜨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떴는데도 아직 못 알아보는 여기도 있어요. 요즘 예린이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게 눈을 떠도 제대로 애기였을 때는 여러분 시력이 다 저기 되지 않아서 그냥 기둥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아시죠? 신경세포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근데 요즘은 제가 저를 보면은 방긋방긋 웃어요. 제가 잘생겨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신권사 훌륭하신 신앙을 갖고 계시고 남들은 다 아멘 안 하는데 예린이가 저 방긋방긋 웃어요. 제가 생애 최초에 제가 마이크를 한번 뜯어서 안 줬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첫 때려보고 있어가지고 이만큼 주니까 얘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진이도 여러분 오뎅국을 제가 아마 세상에 최초로 떠먹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어쩔 수 더 있나요? 그리고 올 때마다 떡봉을 이만큼씩 줬어요. 주순을 주고 계속 주고 이제는 알아요. 나에게 먹을 거를 주는 사람. 제가 그래서 저를 보면서 여러분 예린이하고 친해지시려면은 뻥튀기를 사다가 입에다가 맨날 물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눈이 뜨였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 아이가 나보고 안 웃는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어려서 안 돼요. 기다려주고 먹어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부터 여기 예린이 보러 가서 엄마가 돈 벌어 와 그러면 되겠어요. 하율이 아까 저 오자마자 엄마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있고 했는데 사발면도 주고 컵라면도 주고 소세지도 주니까 좀 들어주고 여러분 하율이 보러 가가지고 식기하고 라면도 끓이고 이거 혼자 이거 혼자 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커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애들 공부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배워 그냥 매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냐 맨날 혼내고 뭐 하면 되겠어. 중학교 애들 됐다고 사춘기 됐다고 이 자식들이 마귀 짓한다고 해가지고 너희 같은 반항적인 애들은 말이야 갖다 버려. 너희들 내 자식한테 내쫓아서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문에 요즘 등골이 혀요. 그냥 혀요. 그렇다고 야 네가 알아서 이제
고아원에 살던 사람들은 20살 되면 알아서 집 나가서 혼자 독립하더라고. 거기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지. 자 보세요. 19절 보면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3장에 하는 거예요. 다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면서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벌써예요. 벌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보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은 상태고 예수님은 이 심판받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죽으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심판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면한 거예요. 그 심판을. 이게 그러면 목사님 예 물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게 뭐 무덤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불못이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 얘기를 했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죠.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 영원히 지옥 가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게 나오는 게 대부분 이 지옥 사상이라는 게 영원히 불못에서 뜨거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 지옥 사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에서 있는 그 윤회 사상에 있는 그런 지옥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있는 지옥은 그냥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그런데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없이 되는 거고 불살라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소멸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저도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네?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가봐야지 알아요. 근데 저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교라든지 이런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있는 그런 지옥 사상들을 우리가 개입시켜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심판을 받은 거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특히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비난하면서 내 신앙을 상처준단 말이에요. 쟤는 왜 이것도 안 해? 쟤는 이것도 안 해? 나는 이거 했어? 나는 저기가 달라? 하나님 저는 11조도 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3일마다 금식 한 번씩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시죠? 광장에서 혼내기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세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주님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칭함을 받을 거예요. 누가 깎아내리지 않아요.
자연주의라고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결말로 가냐면 이 세상의 이치들을 보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됩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여러분 이런 순환하는 그런 논리들 뭐 물이 바다를 흘러서 수증기가 돼서 다시 내리고 다시 강이 돼서 이제 바다로 가고 이렇게 순환돼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 자연 세계에서 깨닫는 걸 어디로 가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의욕을 삶이 의욕을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 치고 나온 철학자들이 뭐냐 실존주의 철학을 들고 와. 아니야 우리가 고로 존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존재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어. 내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이런 가장 많이 나온 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자아 성찰, 자아 실현 하면서 이런 거 통해서 네 인생 속에서 네가 의미를 찾고 살아가면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를 찾고 살아간다고 해도 누가 나를 칭찬하는 자가 없고 어떤 여러분 영광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마 발악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독해지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결국은 답이 없어요. 하나는 허무해지고 하나는 분노에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장려해요. 야 세상은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돌지 그리고 없어지고 계속 돌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였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담은 거야. 다시 살아. 하나님의 삶이 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서 아무 쓸모있는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음으로 그것을 끝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래도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 야 언제까지 비난하고 그렇게 못난 인생을 살아? 우리가 막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답답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절망에 빠집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포자기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를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개척 초기 때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처음엔 저 자신감이 넘치고 막 진짜 막 그랬죠. 막 그냥 날카롭고 막 진짜 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냐 뭐 이렇게 따지고 이게 그러다가 여러분 막 이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진짜 월세는 쫓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답답하고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따라주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따라줘도 변하는 건 없고 안 따라주는 것도 있지만 따라줘도 그냥 아무렇게 변화도 없고 이게 내 속에 혼도가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이 아니면 모든 그냥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의욕을 이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여러분 굉장히 길었어요. 저는 죽겠는 거죠. 괜히 우리 김무라 지사님 그것 때문에 그때 한번 불평불만 한번 했다가 저 되게 혼나고 제가 미안하죠. 제가 어려가지고 제가 몰라가지고 고생한 지사님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몇 명 없네요. 아이고 다행이네. 1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때문에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데 한몫하셨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진짜.
진짜로요. 이게 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있어도 제가 도망도 못 가고 이게 어디 다른 데를 가도 모르겠고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말은 잘하죠. 그 절망 속에 있다가 이게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주, 야, 너가. 근데 여러분 그 기간, 절망에 빠져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그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를 먼저 경험케 하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뭐 이게 맞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내가 알아야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얘기했잖아요. 삼손 얘기를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삼손은 여러분 온갖 은혜와 하나님이 정죄해 주셔가지고 그냥 모든 능력을 다 받고 태어났는데 개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요. 삼손의 불순종에 서도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못난 짓을 하도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이게 여러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환장할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힘들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그래서 안 가고 여러분 그 속에 절망에 빠져 있고 여러분 계시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영적인 이런 목자로서 그럴 때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 혼내기도 하고 여러분 발로 찰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다시가 높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제가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절망 속에 한 걸음 더 가자. 한 번 더 나가보자. 오늘 일을 오늘로 좋게 내일 걱정은 내일에 오늘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어줘. 손 잡아줘. 격려해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휴지로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있어.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하품을 할지라도 이 입이 참 크구나. 많이 받아먹을 수 있겠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여러분 못난 짓을 하더라도 괜찮아. 여러분 너무 만지고 있어. 목사님 제 이마에 이렇게 뜨면 이렇게 힘주니까요. 할머니 네 인생이 있던 거야. 그런데 그런 쪽 찢어진 눈일지라도 하나님 보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로 재윤이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하세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계셔요.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하시라고요? 첫 번째, 교회에서 뭐 하시라고요? 웃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내가 아는 얘기, 재윤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윤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도, 네, 그거. 저도 알아요! 총 맞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 좀 해세요, 그럴 때. 야, 이 새끼야, 어디.
10번 얘기하면 아, 네, 맞아요. 아,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죠. 저도 알아요. 몇 번 봤거든요. 그래도 알 때까지 더 아는데 한번 모를 때까지 한번 맞아보자. 맞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 투아웃이야. 지켜보고 다 있습니다. 네, 못난 짓 하면 고쳐줘야죠. 일단 보면 인상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현지가 비염독감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빨리 나한테 내시경으로 다시 살고 싶다가 수요일쯤에는 오겠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보라 이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어쨌든 심슨 생각하기도 할 테니까 위로에 잘 모르겠다고요? 위로해 주시고 아이들 보면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